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대기실에서 새신자실에서 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강당 여기 안에서 막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냥 제 영의 비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예배 시작 전에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 전에 올라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 절 더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하나 더 읽고 바울 사도가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하신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노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 굉장히 이 패셔넛한 분이었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르심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상급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나가기 원하는데 가끔씩 가다가 달려나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달려나가기가 힘드냐?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거운 쇠사슬에 과거의 아픔에 잡혀서 앞으로 못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아파서 힐하고 그런다고 앞으로 못 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짐에서 자유롭게,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건 잘 아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쉬워요? 쉬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제가 이게 타이틀을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좀 길어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음 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용서해야 되는 능력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씻겨져야 되고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과거를 쉽게 우리가 뒤로 놓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이 많은 과거에서 내가 했던 결정들의 열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보고 우리가 미래를 볼 때 계속해서 과거에서 나에게 주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게 망각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 무게 없이 자유롭게 온 힘을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픔이 우리 과거에서 현재에 대한 점수를 계속 매겨요.
어떤 것은 성공했고 어떤 건 실패했고. 여러분, 성공한 게 많습니까? 실패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패일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실패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을 보면은 어이구 우리가 성공했네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많아요.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해요. 그런데 고통받고 그죠? 핍박받고 약한 교회에게는 오히려 주님께서 칭찬할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서 오는 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두 가지가 무서운 쇠사슬이 됐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우리를 붙잡는 한 가지는 이 영어로는 grief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아무리 봐도 정확한 이게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고통, 슬픔, 이 grief, 이 고통, 슬픔, grief라는 것은 우리에게 심적인 고통인데 무엇인가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인컴, 수입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잃었을 때, 또는 건강을 잃었을 때, 여러 가지 잃는 게 있죠. 또는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왔을 때 내가 살고 있던 환경과 친구들과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해서 이민을 오거나 이사를 가도 그 안에 고통이 있어요. grief라 그래요. 고통, 슬픔, 고난, 여러 가지. 어떤 한 고등학교 가리키는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오랫동안 너무 잘 가리키다가 몸이 아프셔서 가리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자 하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뜻깊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또는 건강을 잃은 것에 대한 고통이 오죠. 슬픔이 와요. 슬픔. 잃어버렸다.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고통과 슬픔이 올 때는 고통과 슬픔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죄책감이라는 게 같이 올 수 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렸다, 또는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왔을 때 이것이 죄책감까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셰익스피어가 말했는데 누구든지 슬픔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 슬픔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다 이겨야 되는 줄 알지만 이기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슬픔을 지나갈 때 이 슬픔을 reject, 바로 그냥 이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슬픔을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보내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단어 안에 우리의 위로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를 자나깨나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어떤 큰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큰 위안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또 가끔씩 가다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분들은 이런 판단을 하기도 해요. 나에게 불화가 미치거나 내가 고통이나 슬픔을 지나갈 때,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했거나 많은 아픔을 지나갈 때 이것은 특별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부터 칭찬받지 않을 일을 했을 것이야 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닥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 보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만 했으면은 이런 불화가
있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정죄했어요. 욥은 아니라고 난리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옳다 그러셨어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픔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욥을 봐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있고 좋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함과 진리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아멘. 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목적이 없는 고통은 없다는 거죠.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을 지나가는 자들에게도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어떤 불화와 어떤 고통이 나를 습격하더라도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귀한, 더 깊은 좋은 뜻이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네. 자, 로마서 5장 5절 보면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연단을 낳는다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이것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넘치게 있기 때문에 왠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거는 정말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실 이 시험과 하나님의 이 징계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redemptive 징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은, 이 원어를 보면은 이 가속 학습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학교 가면은 한 과목을 더 빨리 이수하고 싶으면은 여름 방학 때 한 과목을 더 할 수 있죠. 또는 학생이 같은 걸 못 배워요. 수학을 하는데 같은 뭐 이런 걸 못 하면은 엑스트라로 방과 후에 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일이 가끔씩 있죠. 네, 바로 그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빨리 자라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또는 훈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단 한 분밖에 거룩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함에 천사를 보고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동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동참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숨겨진 사랑과 성결함과 거룩하심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첫 번째는 그 고통과 아픔인데, 두 번째는 후회라는 게 있어요. 후회는 어떨 때는 더 아파요. 이 후회라는 거는 정신적인 고통인데, 이 후회를 할 때는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바꾸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 있죠.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 또는 하지 않았던 일들에서 파생하는 아픔, 거기에 의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것을 바꿨으면. 그런데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는 아무도 돌아갈 수 없어요. 현재에서 미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실 지옥이 바로 후회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너무 늦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간다 그러잖아요. 후회, 바꾸고 싶은데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갇혀 있는 그 지옥이라는 것이 후회의 장소예요. 후회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에 잡혀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에서 풀어나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때로는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면서도 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거는 현재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말이, 속에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말이, 아유, 그때 공부도 열심히 할 걸. 어유, 이 말 하지 말 걸. 어유, 이거 살 걸. 어이구, 저거 팔 걸. 어이구, 할 걸 계속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어유, 살아계실 때 효도할 걸. 네. 근데 이 과거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놔야 돼요. 죄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놓아드려야 돼요. 회개를 했으면은 거기에 또 가가지고 내 자신 연민에 빠지거나 후회에 빠지는 것은 믿음과 정반대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것 같이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자기 연민과 후회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이 숨어 있어요. 내가 이거보단 난데 하고 자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 고백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후회 안 했을 것 같아요? 쓰라린 아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나를 용서하느냐?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라는 작업에 이루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약한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해답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여러분께 원하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자세에서 원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의 죄가 involved 됐을 때는 회개해야 돼요. 확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은혜 자리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한번 회개하고 나면은 똑같은 데 가가지고 계속 내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내 과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 자신을 용서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도 바꿔야 돼요. 효도할 걸 하는 생각이 있는데 부모님 살아계시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걸 했는데 오늘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공부는 이 공부입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는 지났지만 대학은 지났지만 이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진리들은 내가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복음 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이 다 예수께 떨어졌고, 예수의 의로움으로 축복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절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복음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복음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좋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의 닥친 모든 것을, 좋은 것, 나쁜 것, 괴로운 것, 잃어버리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까지 다 합쳐서 선을 이룬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극적인, 깜짝깜짝 놀랄 만한 말을 많이 했어요. 다 진리인데 극적인 말 중에, 아마 가장 극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우리가 인생 살고 있는, 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쳐서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언 좋아하세요? 제가 만약에 완벽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한 분 한 분에게 대한 미래를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여러분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예언보다 더 큰 우리 인생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예언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에서 과거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이, 내가 어디에서 낳고 어느 집에서 낳았고 부자 집에 낳았던 가난한 집에 낳았던 기독교 가정에 낳았던 그렇지 않던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합쳐서 아름답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읽으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는데 그 후에 나의 넘어짐은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읽으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읽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면은 초등학교 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별로 그 죄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나고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은 예수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미래는, 어린 아이들도 다 걱정이 있지 않아요? 내 미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말자. 두 가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 믿기 전에만 해당하면은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던 것들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다른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가서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합쳐서 하나님이 다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지셔서 가장 아름답게 될 거야 하면은 이 말씀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해보세요. 믿나? 믿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죠? 미쳤다 그래요. 상상한다 그래요. 상상. 혼자서 미쳤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가족 안에만 해당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은 당신한테 얘기한 거 아니라 그러면 돼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고통이고요.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는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이것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이것을 만져서 다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나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불미스럽고 가장 의롭지 않은 불쾌한 일들, 가장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일들이었다고 우리 입에서 다 시인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아픔과 죄책감을 우리가 갖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과거는 내 것이니 너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너의 과거는 이미 내 손에 있으므로 내게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경기고등학교가 아니라 무슨 어느 고등학교인데요. 시골 고등학교인데요. 그러면 막 그냥 또는 내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막 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사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28절 말씀을 꼭 찍어서 이렇게 말씀 안 해도 사실 로마서 8장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요 이 뜻이 다 나와요. 이 뜻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트로피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올리고 찬양하는 이 증언들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만든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꼭 찍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아픈 것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된다. 가장 좋은 나의 간증이 된다는 거죠. 그죠? 사실 이것을 믿기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머리로는 알지만은 마음으로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이게 한 25cm인데 이게 평생 가지고 여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나오는 전이가, 그죠? 동전이 톡 떨어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이 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있나 보면은 교회에서 거의 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아느냐? 안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헬라어에 하나는 오이다멘이라 그래가지고 factual truth, 실제적인 진실을 얘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노스코리라 그래가지고 personal, speculative, 개인적인, 가정적인 현실을 안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백성 장로님을 만난 지가 이제 한 2주 됐는데 이백성 장로님 알아요? 그러면 알죠.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백성 장로님 속으로는 이제 겨우 2주 만났는데 뭘 안다고 할 수 있나. 저도 맞고 장로님 말도 맞는 거예요. 그죠? 뭘 사실 알아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좋은 감정이 있고 시작이 좋았어요. 아주. 그리고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이거는 가정적인, 개인적인 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사실은 시니스 모험교회가 그린에이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분은 꼭 저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기분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순복음교회는 어디 있어요? 그린에이커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린에이커에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사실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가정적인 것일까요? 현실적인 것일까요? 현실적인 겁니다. 확실한 사실이에요. 알듯 모르든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보여주는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시작 전부터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여주시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하셨는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나오죠. 영화롭게 하셨다. 다 하셨는데 이제 맨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죠?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 하나만 남았는데 우리가 다 영화롭게 변하는 걸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확실한 것인 것을 아시죠? 아멘. 그 영화롭게 얼마나 영화롭게 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준비해 놓은 것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인간의 생각에 들어간 적도 없대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상상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영화롭고 행복한 것을 상상해 보시고 거기에 1000을 더하셔도 시작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받는 남반은 틀려도 이퀘이션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빨리 끝내야겠네요. 읽다 보면은 불면증에 혹시 시달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불면증이 시달리시면은 민수기라든지 뭐 이런 걸 읽으시면은 마태복음 이렇게 읽으면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꼭 전화번호 읽는 것 같죠? 읽다 보는데 한번 뻗쩍 놀란 게 있어요. 6절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예수님의 이 족보가 왜 이러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아시죠? 바세바, 다윗 그 훌륭한 왕이 완전히 만징창이가 됐어요. 이후에 이 죄 하나로 막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하강해요. 이 아픈 것을 왜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를 통해서 나셨나? 예수님께서 이 꼭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꼭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윗 왕이 죄를 지고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윗 왕을 못 잊으셔요. 그죠? 그 뜻의 부름을 받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에 대한 대가는 혹독히 받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의 왕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다윗을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다윗 왕 같지 않았고 이는 다윗 왕보다 못했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한마디로 하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와, 그죠? 나의 모든 뜻을 행한 자라. 이게 다윗 왕의 비석에 적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의 생애를 바꾸진 않았어요. 거짓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은 보기 좋게 만져주세요. 에디토리얼 워크를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자서전을 적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에디토리얼 워크를 타치를 해주신다는 거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롭게 되풀이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요거 하나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뭐죠? 아름다운 뜻, 선한 뜻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 완벽한 이게 perfec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도 그래요. good, better, bes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best를 놓치지 마라 하고 불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울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베스트는 놓쳤습니다. 아무리 지금부터 열심히 해봐야 겨우 굿? 미칠까? 말까? 미칠까? 말까?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어요 하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굿이라 그러면은 어떤 굿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굿이면은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자, 두 가지를 보면은 성경책 창세기 1장 2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완벽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굿입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창세기 맨 마지막 장 50장 20절 보면은 이 구원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게 뭐냐면은 요셉이가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름답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은 악의를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사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 하셨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나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나약한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그 음성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음성들, 또는 후회에 의한 고통들, 놓지 못한 과거에서 오는 눌림들, 아픔들, 또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아픔들, 부모님에 대한 아픔들, 교회에 대한 또 성도가끼리 있는 아픔들, 나에 대한 실망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 복음 안에 우리를 놓아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선한 뜻이 얼마나 더 선한가, 나의 약함보다 강한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신감,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진취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막힌 것들을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묶인 것들이 다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죄하는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지금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부르심 안에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밝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 꿈과 환상이 넘쳐나는 활기찬 성도들, 그리고 스니스 모험교회 하나님 교단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